자비하신 아버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보여주시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경험하게 역사해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오늘 촉촉한 은혜의 단비로 오늘 이 자리를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메마르고 건조한 우리의 마음의 들판에 성령의 단비가 내리게 하시고 생명 잃은 우리의 마음의 대지에 부르는 초원이 이루어지는 시간이 되도록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오늘 주의 말씀들이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동안 깊이 있게 경험하게 하시고 알아가는 복을 누리게 도와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깊은 임재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짐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진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의 상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리.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주의 도를 버리고 헛된 꿈을 쫓던 우리들, 거짓과 교만한 마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의 긍휼로 부끄러운 우리 삶을 덮어주소서. 우리의 소망, 우리의 구원 주께 간구합니다.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저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심한 고난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죽음과 같은 고통에서 주를 보게 하셨네. 용서받을 수 없는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셨으니 주 사랑에서 그 어느 누구도 끊을 수는 없으니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 새롭게 하소서.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성령의 불로 성령의 불로 나의 마음을 태워주소서. 성령의 불로 나의 영혼 새롭게 하소서. 동역의 바람 불어와 내 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분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바람 불어와 내 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말씀과 생기로 우리 서게 하소서. 부흥케 하소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오소서. 주 성령 오소서. 성령 그만내라고 하네. 반주기가 그만내라 이라네. 아 참. 알았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만지심입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만지실 때 어떻게 만지시는지. 자, 성령께서 여러분을 만지실 때 어떻게 만지냐? 바람으로 만지십니다. 무엇으로 만진다? 바람. 야, 이건 무슨 소리야? 예,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창세기 1장부터 시작해서 성경은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끝장까지, 마지막까지 나옵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바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자, 3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낮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오늘 창세기 3장 8절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고 나서 그 다음에 하나님이 방문하십니다.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한 장면을 지금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날, 바로 범죄한 그날입니다. 그때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실 때
앞에 뭘 하나를 소개하고 있는지를 자세히 보십시오. 바람이 불 때. 여러분, 하나님이 동산에 거니실 때 그 전에 하나님의 방문과 함께 소개하고 있는 것이 그게 뭐죠? 바람이 불 때. 왜? 그냥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신다고 하면 되는데 왜? 뭐 때문에 바람이 불 때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그러면서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방문하시거나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주로 뭐와 함께 하신다고? 바람이 불 때. 여러분, 그래서 우리나라 영화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그들의 신이 찾아올 때 항상 뭐가 불어요? 바람이 붑니다. 우리나라 그 남양 특집 영화 같은 거 보면 갑자기 귀신이 등장하기 전에 불이 있잖아요. 불이, 귀신이 등장하는 것은 어느냐? 바람이 휙 불잖아요. 그래서 뭐가 꺼져요? 호롱불이. 지금은 전등불이니까 못 끄지만 호롱불이 확 꺼지면서 그때 누가 방문해요? 귀신이. 그러니까 귀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흉내내요. 귀신이 하는 모든 것들은 결국은 뭐냐? 성령님이 하는 것을 그대로 흉내냅니다. 여러분, 무당이 굿하기 전에 무당이 할 때 항상 보면 대나무가 있습니다. 여러분, 눈여겨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막 이렇게 북치고 해요. 그러면 아무 때나 이제 무당이 짝두 위로 올라갈 때 아무 때나 올라가지 않습니다. 언제 올라가냐? 여러분, 실제로 보여줘요. 여러 개의 짝두를 씌워놓고 종이 한 장을 해가지고 위에다 쏙 놓으면 종이가 싹 갈라져요. 그만큼 날카롭게 해서 짝두를 만들어요. 아무 때나 올라가는 게 아니고 언제? 북치고 장구치고 하다가 갑자기 대나무를 잡고 있는 사람이 맞아. 대나무가 탁 떨려요. 대나무가 탁 떨려. 그때 올라가요. 그때 뭐 했다고? 신이 임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강하게 여러분을 강타하면 뭐 한다고요? 몸에 진동이 오는 거예요. 진동이. 땅만 진동하는 것이 아니고 몸도 막 갑자기 손발이 막, 얼굴이 막, 여러분 좀 살이 좀 있는 분은 여러분 얼굴 볼살이 막 온전한 정신이 있는데, 정신이 온전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데 몸이 자기 몸이 아니고 막 떨려요. 그래서 저도 성령 세례 하나님의 능력을 두 번째 받을 때 제가 막 성령이 강타를 했는데 제가 막 떼굴떼굴 굽으니까 거의 저희 딸이 한 18개월쯤 됐을 거야. 아빠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이 때리는데 아빠가 떼굴떼굴 굽는 거예요. 조그마한 애가 보다가 놀래가지고 달려와가지고, 여러분 의식은 그대로 있거든요. 의식은 정확하게 있습니다. 몸이 내가 감당이 안 되는데 몸이 지 마음대로 움직여요. 감당의 애가 와가지고 저를 덮은 거예요. 같이 하나님의 능력이 제 딸에게. 그때부터 방언을 하더라. 엎혀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 게 뒤에 등에 엎혀가지고.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할 때, 하나님이 방문할 때 가장 창조 때부터 하나님의 방문을 알리는 최고의 그 하나님의 방문을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바람. 그런데 이 바람은 더 많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좀 흥미진진하죠? 자, 하나님의 방문, 하나님의 임재와 함께 등장하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바람입니다. 여러분, 시편에 보면 다윗이 이렇게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소개합니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리니. 그러니까 다윗은 전쟁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었습니다. 어떻게 물으냐? 하나님이여, 올라가리까 말리까? 붙여주시겠습니까? 안 붙여주시겠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늘 하는 것이 뭐냐? 뽕나무 위에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그때 치라. 뽕나무에 걸음 걷는 소리가 뭐죠? 천사들, 하나님의 군대가 뽕나무 위를 걸어갈 때, 여러분 전쟁에는 두 가지의 전쟁이 있습니다. 육의 전쟁이 있지, 육의 전쟁과 영적인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위에 영적인 전쟁이 땅의 그림자로 나타나는 것이 육의 전쟁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 블레셋을 잡고 있는 이 블레셋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블레셋에게 힘과 능력을 제공하는 영적인 블레셋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육에 있는 사람이 천사들을 공격해가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결국은 하나님이 하늘의 군대를 보내가지고 이 영의 블레셋을 치면 땅에서 누가 이기죠? 다윗의 군대가 블레셋을 쳐서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런 다윗이 이런 전쟁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을 다윗이 영적인 하나님의 강림하심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군대가 온 거예요.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을 때 여러분 아람 왕이 쳐들어왔죠. 그러고 나서 게하시의 눈을 열어가지고 하나님의 불말과 불병거가 있는 하늘의 군대를 보여줬던 것. 똑같이 다윗에게도 이 하늘의 군대가 영적 전쟁 가운데, 다윗의 전쟁 가운데 늘 함께 했습니다. 그러면서 보세요.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컴컴하다. 왜 하나님은 빛으로만 이루어져 있는데 그의 발은 어두컴컴하다. 이건 심판을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 용서 없는. 그래서 발밑에만 얻은 것이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 갔나? 어두운 곳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뭘 타고 다니시나? 그룹을. 천사의 이름이 천사 그룹을 타고 다니시고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오르셨도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전쟁을 해주셨는데 뭘 타고 오르셨다고? 바람 날개, 바람을 그분이 날아다니는 날개. 바람은 하나님이 이동하게 하는, 여러분 새가 날아갈 때 무엇으로 날아가죠? 날개로 날아가죠. 날개. 그러면 하나님의 날개가 뭐라고? 그게 바로 바람이란 거. 바람.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11절에도 그룹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셨도다. 그러니까 바람 날개, 바람을 갖다가 하나님이 날아가는 이동수단으로 날개인데, 그런데 이 바람이 뭐라고요? 바람 날개 위에, 바람을 하나님의 날개처럼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날개 위에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타날 때마다 뭐가 있다고? 바람이. 물질적인 바람뿐만 아니라 영이 느끼는 바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부는 바람이 아닌데 내 영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가할 때 뭐처럼 주신다고? 바람처럼 주시는, 바람처럼. 내 영이 어떻게 경험한다고? 성령 하나님을,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성부와 성자를 같이 경험하는, 성령 안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같이 경험하는데 뭐처럼 내 영이 느끼냐? 바람처럼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저속한 이야기지만 사람이 바람이 날 때도 실제로, 여러분 유부남이 바람이 날 때도 실제로 뭘 경험하는 것이 아니죠. 실제로 바람이 아닌데 바람처럼. 그래서 어떻게 들어오냐? 새로운 여성이 바람처럼 쑥 들어와요. 바람이 날라서 날아가죠. 갑자기 쑥 들어와요. 새로운, 여러분 남자가 새롭게 바람처럼 쑥 이렇게 등장하고, 여러분 그렇게 영의 세계는 이런 방식으로 이동하고 움직이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 3절과 4절을 보니까 물에 자기 누각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그러니까 하나님은 바람으로 다니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다니심이에요. 영의 눈을 바라보니까 이 바람이 결국은 하나님이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이동 방법이란 거예요. 자,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그러니까 바람이 하나님이 사용하는 이런 하나님의 사신, 대리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바람 속에, 바람으로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이동하시고 움직이시고, 그 바람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보십시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여야 할 사람도 없고, 그래서 이 바람은 말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바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이 뭐냐? 바람을 누구도 주장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말 수 없다고, 주장할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사람은 바람을 움직이게 할 수 없다는 것이. 이 바람은 우리가 선풍기를 켜서 부분적으로 할 수 있지만 이것은 하나님이 움직이는 그런 바람은 아니란 거예요. 자, 그리고 전도서 11장 5절에 바람의 길이 어떠한가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내가 알지 못한 같이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결국은 뭐 하지 못하냐? 바람의 길은 누구도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하나님의 길은 여러분 알 수 없게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요. 만사를 성취하시는 하나님의 일을 내가 알지 못하느니라. 마치 여러분이 아이 벤 자의 태에서 뼈가 어떻게 자라는지 모르는 것처럼 어떻게 참 기적이에요. 어떻게 여러분 몸속에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져요.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그처럼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사역과 연결된 바람의 사역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핵심적인 내용만 쫙 제가 한번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실제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을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과 뭐하냐?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예전에 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하신다는 것이죠. 지금도. 자, 그러면 첫 번째가 뭐냐? 생명 창조와 생명을 부유할 때부터 누가 있었냐? 바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은 깊음 위에 있고, 그러니까 이 지구가 창조 전에 그 상태를 갖다가 혼돈, 공허, 흑암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신대.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이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영이 그 수면 위를 운행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여기서 이야기하는 영이라는 이 단어, 영이라는 단어가 원래 무슨 단어냐? 여러분 루아흐라는 이 단어가 영이라는 단어예요. 원래 이 단어는 바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 자체가 원래 무슨 단어라고? 영이 바람이란 거예요. 바람처럼 우리의 영이 그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영이 뭐냐? 바람이에요. 바람에서 영이라는 단어가, 그래서 이 루아흐는 호흡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호흡하는 것도 루아흐라고 그래요. 그래서 생명, 영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람, 숨, 그리고 이것이 사람으로 하면 마음, 영, 생기, 공기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성령이라고 얘기하는 이 영 자체, 성령이라는 자체가 원래 뭐와 똑같은 단어라? 바람이라는 똑같은 단어입니다. 결국은 이 세상을 만들기 전에 성부, 성자와 함께 뭐가 있었다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바람이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바람을 눈으로 볼 수는 없잖아요. 근데 바람개비는 돌아가잖아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데 그냥 바람개비는 계속 돌아가죠. 뭐가 있었다고? 바람이 있어요. 바람.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도 원래 단어의 뜻이 여러분 이 바람이라는 뜻이에요. 바람. 자, 원래 이 단어는 이런 불다라는 거예요. 바람이기 때문에 뭐 하는 것이죠? 불다. 앞에는 명사고 이거는 동사예요. 동사. 결국은 숨을 쉬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구약에 나오는 영, 하나님의 성령이라고 쓰는 그 단어의 히브리 단어예요. 그러면 신약 성경에 헬라어의 이 사람의 영, 성령이라는 이 단어가 뭐냐? 그것은 바로 퍼뉴마예요. 퍼뉴마도 뭐냐? 여러분 흐름, 공기, 미풍, 바람을 얘기합니다. 바람. 그래서 이 바람 신약에도 여러분 성령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고요?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왜냐? 눈에 보이지 않거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있는 것처럼 바람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공기의 움직임, 바람, 공기의 움직임을 갖다가 우리가 바람이라 부르는 거죠. 그래서 사람의 영혼, 그리고 영, 이런 것을 얘기하면 성령을 의미합니다. 삼위일체의 삼위 하나님. 그래서 이 단어도 4154에서 온다는데 똑같아요. 히브리와 숨쉬다, 거칠게 숨쉬다, 바람이 불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결국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의 영,
결국은 하나님의 영, 성령을 갖다가 뭐라고 표현하고 있다? 하나님의 바람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람. 결국은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부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분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다? 바람으로, 바람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창조전 혼돈 속에 하나님의 바람, 그 성령이죠. 성령이 질서를 준비하는 사역을 했던 거예요. 결국은 예수님께서 빛이 있어라 딱 선포하면 이것을 만들어내는 그분이 누구라? 그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성령. 예수님이 빛이 있어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리고 그 빛을 우리에게 소용이 되게끔 연결시켜주고 적용시켜주고 관계시켜주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떻게 만나느냐? 여러분, 성부 하나님은 모든 것을 계획하시고, 성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을 성령님께서 성취하시고, 성취하신 것을 우리에게 적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성령님이에요. 결국은 창세기 3장에 8절에 바람이 불었다는 것은 누굴 얘기하는? 성령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님. 결국은 우리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제하냐? 성령 안에서. 구약 안에, 구약도 성령 안에서 하고 신약도 성령 안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 인간이 범죄하고 나서 가장 악한, 그러니까 치명적인 상처를 입으신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거룩한 영이 더 이상 사람과 함께 할 수가 없게 되어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부터 뭐가 있었다고? 이 성령은 창조하고 새롭게 만드는 역사의 영이란 것이죠.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도 뭐가 일어난다? 새로운 창조와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이런 일을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 더우십니까? 덥대요. 예. 사모님 덥대요, 사람들이. 자, 그리고 2장 7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여러분 사람의 영이 어떻게 만들어졌냐? 하나님의 바람으로,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여러분이 손을 갖다 대고 말하면 청순아 하면 바람이 나오잖아요, 입에서. 그래서 사람의 영은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바람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영 자체가 바람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영은 이렇게 생성되어지고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영에 가장 어울리는 색깔과 영의 가장 친밀함을 느끼는 것은 무엇할 때 느끼냐? 바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영이 민감하게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봄바람이 불고 하면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봄바람이 불러보십시오. 그래서 봄처녀 제옷이네. 봄만 되면 여성분들은 가슴이 벌렁벌렁 하잖아요. 가을 되면 그냥 괜시리 바바리 입고 싶잖아요. 저도 가을만 되면 코스모스 피고 가을만 되면 그렇게 바바리를 입고, 그래서 한 번씩 입어봐요. 바바리 딱 입고 깃을 딱 세우고 괜시리 대동강이 아니고 우리 대전천 거기에 가면 바람이 많이 불어요. 그래서 바바리 한번 뚝 입고 그냥 바람 싹 날리고, 바람만 날리면 가슴이 벌렁벌렁한 거예요. 왜냐? 이게 원래 인간의 영이 창조함을 받을 때부터 바람을 그렇게 좋아하게 되는 거예요. 봄바람, 가을바람, 가을 타고. 결국은 사람의 영이 생기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에 나오는 바람으로. 그래서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냐, 살아있는 영이 되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성령은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지느냐?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그래 괜시리 몸에 물질적으로 느끼는 바람이 아닌데 이상하게 갑자기 뭔가 희망의 바람이, 창조의 바람이 막 불기 시작해. 그래서 괜시리 뭣도 모르고 아무 변화된 것도 없는데 갑자기 뭐가 생겨?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이 뭐라고? 그런 것이 바로 성령께서 여러분 가운데 성령이 부는 바람이란 거예요. 생기는 바람, 숨결, 영이란 곧 생명의 시작은 하나님의 바람에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은 이렇게 만들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을 좋아하는 거예요. 바람. 바람 좋다. 이번
여름 가을에도 바발이 있고 한번 걸어야지. 예, 바람 많이 불 때 모자 하나 쓰고 깃털 세고 겜치에 호주머니에 손 넣고 이렇게 고개 45도로 숙여가지고 우수에 젖어서 한번 걸어버리. 여러분, 사람은 이렇게 바람을 좋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름 바람 부르면 좋잖아요. 저는 태풍 불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집니다. 태풍 불면 십자가 날아갈까봐 겁이 나기도 하지만 저 바람 불면 그렇게 기분이 좋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바람이 불면. 왜냐? 우리의 영 자체가 바람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여러분, 이 바람은 심판과 정결의 상징으로 사용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여러분, 창세기 8장 1절에 보면 노아 홍수가 끝이 난 거예요.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가을에 바발이 있고 한번 걸어보시겠습니까? 죄송해요. 갑자기 제가 집중 좀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었고, 여러분, 하나님이 홍수가 끝났다는 것을 어떻게 알리셨다고요? 바람, 세찬 바람. 여러분, 대지를 덮고 있던 물을 감축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시는 세게. 그 예전에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거니셨던 것과 똑같이 여러분, 이 물로 덮여져 있는 이 땅을 주님이 거니시니까 물이 줄어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정결케 하는 것, 하나님이 물이 줄어들게 할 때도 무엇으로 사용했냐? 여러분, 하나님이 땅 위에 바람을 세차게 보내셨다는 것이죠. 홍수 심판 후 바람을 통해 회복과 정결의 새로운 질서가 시작된 그 옛날에 아담 사람에게, 여러분, 이것이 마치 아담을 지어놓고 코에다가 생기를 훅 불어넣는 것처럼 물로 덮여져 있는 이 대지에 뭘 집어넣었다고? 하나님의 생기를 집어넣는 것과 똑같은 역할을 이 바람이 한 거예요. 지구 전체에 하나님의 바람을 집어넣은 거예요. 생기로 충만한 새로운 바람을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일을 이렇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정결케 하실 때도 무엇으로? 바람으로 여러분을. 그래서 시원하잖아. 여러분, 왜 회개하고 난 다음에 여러분 속이 시원하냐? 바람이, 영의 바람이 불기 때문에 여러분 꽉 들어차 있는 연탄가스로 꽉 들어차 있는 일산화탄소로 가득한 그 방에 창문을 열면 세찬 바람이 일산화탄소를 걷어내는 것과 똑같이 우리의 영에 일산화탄소로 가득 들어차 있는 이 연탄가스를 어떻게 성령의 새바람이 확 불기 시작하니까 생각부터 시작해서 모든 마음의 영역까지 정결하고 깨끗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바람이 부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얘는 오염되어져 있는 공기가 뒤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0장 13절과 19절에 보면 모세가 애굽 땅 위에 그 지팡이를 들며 여호와께서 동풍을 일으켜, 여러분, 다른 것으로 그냥 주님이 싹 갈라지게 해도 되는데 꼭 하나님의 역사에는 뭘 보낸다고? 동풍을 보냈던 거예요. 여러분, 이 동풍은 특별히 하나님이 진노할 때 보내는 바람의 이름이 동풍이에요. 항상 하나님이 진노할 때마다 무슨 바람을 지나? 동풍을 보내요. 동풍을 일으켜서 온 낮과 온 밤에 불게 하시니 아침이 되면 동풍이 메뚜기를 불어들인지라. 자, 여호와께서 돌이켜 강렬한 서풍을 불게 하사 메뚜기를 홍해에서 몰아넣으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끝났음을 알릴 때는 무슨 바람이 부냐? 서풍이 불어요. 서풍이. 이렇게 해서 여러분, 메뚜기가 하나도 남지 아니하니라.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할 때도 뭐가 불었다? 동풍이 확 불고, 그리고 하나님이 정결케 하실 때도 뭐가 불었냐? 하나님의 바람이 새롭게 불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람을 사용하여 애굽 재앙을 내리기도 하시고 제거하기도 이렇게 하시더란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실 때마다 무엇을 등장시키고 있다고요? 바람.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보내시는 거예요.
대한민국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에도 새로운 서풍이 강력하게 휘몰아치길 바랍니다. 야, 새로운 바람이 이상하게 하나님의 바람이 부는 기분이 왠지 좋아져. 여러분 밖에 산책하다가 바람 불면 괜시리 기분 좋잖아요. 막 우울하고 이러다가 여러분 방구석에 답답한 공기 속에 있다가 죄송해요 방 안에 있다가 밖에 나가면 여러분 얼마나 아이고 사투리가 계속 나와요. 얼마나 밖에 나오면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바람을 하나님이 우리의 삶들 가운데 보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임치 압니까? 개임치. 개임치. 예, 호주머니를 갖다가 경상도는 개임치라 부릅니다. 호주머니 개임치. 아이고 우리 이래가 웃으면 죽을라. 호주머니. 자, 그리고 이 바람을 통해서 뭐냐? 구원하십니다. 구원하기도 하고 인도하시기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세요. 보세요. 출애굽기 14장 21절에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려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여러분 뭐 하더라고요? 동풍이 하나님의 바람을 보내주는, 바람을 보내서 하나님 뭐 하신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마지막 때도 하나님의 바람이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새롭게 불기 시작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을 여는 바람, 홍해를 가르는 초자연적인 동풍이 확 휘몰아칩니다. 이 동풍을 통해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고 애굽 사람들은 여러분 물에 완전히 장사되는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을 무엇을 통해서 했다고? 하나님의 바람을 통해서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민수기 11장 31절에 바람이 여호와에게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영 끝 이쪽 저쪽, 그러니까 진영 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걸어서 하루 정도 되는 그 거리에 뭐가 내리냐? 여러분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2규빗쯤 내리게 하신다. 한 규빗이 45cm. 그러면 2규빗은 얼마쯤 되냐? 90cm. 그러니까 메추라기가 사람이 아침부터 걸어서 저녁까지 걸어갈 수 있는 그 거리만큼은 온 사방에 메추라기가 내렸는데, 여러분 제가 168이니까 여러분 제 허리만큼 뭐가 찼다고? 메추라기가. 눈이 이만큼 차도 걸어가기 힘든데 메추라기가 허리만큼 여러분 하루 길을 걸어 하루 종일 걸어가도 그 땅 전체에 뭐가 있다고? 메추라기가 허리만큼. 하나님이 한 번 보내주면 이래야 하신다. 한 방에 무엇으로? 바람으로. 여러분 성령의 역사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성령님이 한번 교회 가운데 불어주면, 성령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교회가 이렇게 바뀌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을 정도. 그래서 광야의 공급이 바람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하나님의 공급은 바람을 통해서 임합니다. 여러분 삶들 가운데도 그렇게 일어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 광야 가운데 먹을 것이 없고, 여러분이 준비 안 해도 괜찮아요. 왜 그러냐? 어려운 시대가 되면 주님이 광야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바람이 있습니다. 바람. 이 바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공급하십니다. 뭐도 있냐? 까마귀도 있습니다. 까마귀 걱정할 필요가 있어. 까마귀를 하나님이 마지막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남겨놨습니다. 엘리야를 먹였었던 것처럼 그렇게 먹여주신다는 것이죠. 예. 그 하나님의 위대한 공급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래서 어떻게 하냐? 바람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들을 하나님 왠지 모르게 막 몰아줘요. 여러분 어떤 신앙 좋은 집사님이 가게를 하는데 옆에도 있고 그 옆에도 있는데 다른 데 안 가고 이상하게 여기로 계속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긴대. 그래서 사람들이 온대요. 나는 모르겠어요. 도대체 뭔 일이 시작되는지 모르겠는데 똑같은 옆에 가게인데 다른 집을 안 가고 우리 집에 계속 온대. 특별한 것도 없고 가격도 차이 나는 것도 없고 품질도 차이가 안 나는데 그냥 온대요. 모르겠어요. 또 온대요.
이해할 수 없는 걸 그 신방가니까 그 집사님이 고백하는 것을 제가 들은 적이,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오면서 내가 왜 이어 오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그냥 사서 간대요. 하여튼 바람이 부는 거,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하시는, 바람을 불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게 하실 것이라는 거죠.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 하나님이 이런 사역을, 하나님이 이렇게 사역하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요나서 1장 4절에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시매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여러분, 요나가 니누에 가라고 했는데 피해서 다시스로 가잖아요. 큰 바람을 보내가지고 하나님이 그의 길을 막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갈 때도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 여러분, 길을 막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잘못된 길을 갈 때는 하나님이 바람을 보내 막아주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기 전에 미리 바람이 가가지고 여러분 사람의 마음들을 휘저어놔요. 저분은 오면 안 되겠다 이래가지고 못 오도록. 여러분, 제가 진짜 가고 싶은 교회가 있었거든. 정말 나 저 교회 너무 가고 싶어. 여러분, 교회가 한 5,000석쯤 되었습니다. 본당 크기가. 야, 강대상에 섰는데 저 끝이 안 보이는 거, 끝이. 시력이. 이건 제가 생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렇게 큰 예배당에 들어가 본 거. 그리고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것이 교회 앞에 축구장이 있는 거예요. 푸른 잔디로 깔려져 있는 축구장이 그 교회 소속으로 있는 거예요. 정말 교회도 대리석으로 잘 지어놓고, 나 저 교회 가서 한번 목회하고 싶다 하고 싶은 마음이 그래가지고 규모도 규모지만, 근데 주님이 허락을 안 하시더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엉뚱한 대로 막 휘저어가지고 꼭 있어주세요. 다시 불을 깨워놓고 여러분 마음을 휘저어가지고 못 가게 하는. 그래서 막는 것도 많은 것이라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에요. 요나를 막는 것도 이것이 뭐냐? 이것이 막는 것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식이란 거. 이렇게 인도하세요. 막아서 인도하시는 거예요. 잘못된 길들. 자, 그래서 회개로 이끄는 징계의 바람, 도망가는 선지자를 붙잡아 두는 수단으로 하나님이 이 바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회복과 부흥이 일어날 때도 항상 뭐가 분다? 바람이 불어. 희한하게 회복과 놀라운 부흥이 일어날 때도 거기 현장에는 뭐가 있다? 바람. 희한하게 부흥 시대마다 그 현장에 뭐에 대한 고백이냐? 바람이 일어난 고백들이 있습니다. 희한하게. 야,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9절과 10절에 보니까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의 너는 생기를 향하여 대언하라. 생기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부르소. 여러분, 에스겔 골짜기에 뼈들이 절비한 그곳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생기 바람이죠. 입에서 나오는 생명의 기운, 생기, 살아있는 바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에서?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결국은 새로운 성령의 바람이 불면 사람이 살아난다는 것이죠. 이에 내가 그 명령대로 대언하였더니 생기가 그들에게 들어가면 그들이 곧 살아나서 일어나 서는데 극히 큰 군대들아. 여러분, 바람이 들어가면 죽었던 영혼들이 다시 살아. 이상하게 생명이 내 속에 막 약동치는 거예요. 이상하게 알 수 없는 힘들이 막 일어나는. 죽어 있는 내 삶이 날마다 패배감에 젖어 있고 노예 근성에 젖어 있는 나의 삶들 가운데 용사의 심장이 막 꿈틀꿈틀 뛰는 거예요. 바로 다윗의 심장 가운데 골리앗을 때려 눕힐 수 있다는 그 용기와 두려움 없는 마음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령 그 마음속에 이렇게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람은 죽은 뼈들을 다시 살리는 하나님의 부흥의 역사 때 뭐가 불었다? 바람이 불더라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 이렇게 부는 것입니다. 호세아 13장 15절에 그가 비록 형제 중에서 결실하나 동풍이 오리니 곧 광야에서 일어나는 여호와의 바람이라. 그 고난이 말합니다. 동풍이 올 때마다 광야에서 일어나는데 여호와의 바람인데 고난이 말라요. 결국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은 주로 동풍으로
표현합니다. 자, 그 샘이 마르고 그 쌓아둔 바 모든 보배의 그릇이 약탈되리라. 여러분, 회복과 부흥의 시대만 바람이 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 쌓아놨던 부와 하나님의 좋은 것들이 사라질 때도 뭐가 분다고요? 동풍이 분다는 것이. 여러분, 진노의 바람이 휘몰아치기 시작한다는 것이죠. 회개치 않는 자에게는 심판, 순종하는 자에게는 정결의 바람이 붑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임재와 하나님의 말씀이 바람 속에서 들립니다. 보십시오. 자, 왕하 19장 11절부터 12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죽인다는 이야기를 듣고 로덴 나무 아래 죽기를 구했던 이 엘리야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가라 얘기합니다. 그래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너는 나가서 요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요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며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느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 그 세미한 소리, 여러분, 작은 바람이 마음속에, 여러분, 이 세미한 소리라는 이 단어, 히브리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입을 닫고 하는 말, 복화술처럼 이것을 갖다가 세미한 단어라 그래. 결국은 말은 아닌데 속에서만 머무는 그 단어예요. 그 발음 소리라는 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도 무엇으로? 소리로. 소리가 뭐죠? 바람을 타고 전달되어서 우리의 귀까지 오는 것이죠. 그 바람을 타고 전달되어지는 소리. 예. 자, 거센 바람, 지진, 불에도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고 세미한 소리로. 결국은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냐? 바람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방식이 세미한 소리, 세미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1절에 그때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서 욥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이 어디에서 주로 말씀하신다고? 바람 속에서, 폭풍 속에서. 자, 바람과 폭풍 속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자 되시는 그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성령과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도 뭐가 일어났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여러분, 교회가 시작할 때도 무엇으로 시작되어졌다고요? 창세기에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바람이 있었던 것처럼 교회가 시작되어질 때도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여러분 울려 퍼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 바람 같은 그 성령의 역사가 교회를 탄생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역사 시작의 핵심은 바람과 같은 성령의 부어주심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전에 인간의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던 것처럼 여러분, 물로 덮여져 있는 땅에 하나님의 바람을 불어넣었던 것처럼 새로운 교회가 탄생할 때도 사람의 생기를 불어넣는 것과 똑같이 사람들에게 새로운 바람을 주신 거예요. 이 바람을 통해서 교회가 만들어지고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역의 인도와 막으심도 하나님께서 바람으로 하십니다.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여러분, 성령에 난 사람도 뭐처럼 운행한다고요? 바람처럼. 그래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바람의 사람이에요. 바람의 사람. 이야, 멋지다. 여러분, 바람의 나그네요. 바람의 사람입니다.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사라지는 바람의 사람이 되겠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 바람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사람들은 여러분을 몰라요.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그럽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 미루어 짐작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성령의 역사와 바람은 통제하거나 예측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유로운 역사를 얘기해요. 예측할 수가 없어요. 통제할 수도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이와 똑같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아시아에게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기는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누가 바람 같던 이 성령님이 모든 교회, 하나님의 부흥에, 그리고 전도, 바울이 지나가는 전도 사역들을 이 성령의 허락에 의해서, 이 바람의 움직임, 성령님의 바람이 움직이는 것에 따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렇게 이동하고 움직였던 거예요. 그리고 잘못 갈 때는 하나님이 막으시고 다른 길로 옮기시고 이런 역사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새로운 바람이 불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도 그렇고, 여러분, 대한민국에도 그렇고, 저희 교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살아가는 생업 위에도 그렇고, 뭐가 불어야 된다? 새로운 바람이 확 휘몰아쳐. 여러분, 답답하게 갇혀있던 이 공기가 새로운 창문을 열고 들이닥치는 태풍처럼 새 바람이 우리의 삶을 채워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바람, 성령이 바람결에 따라 방향이 정해지는 사도행전이 바로 그 사역의 역사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종말에 하나님의 주권, 종말 시대에도 뭐가 항상 역사하냐 보십시오. 자, 계시록 7장 1절에 드디어 7장부터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5장에 인을 떼고 7장은 이제 14만 4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 그러니까 인을 뗄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러니까 인이 재앙이 시작되어질 때 땅에 일어나는 특별한 하나님의 일들을 이렇게 보충 설명하는 것이 뭐냐? 7장이에요. 그리고 4장 5장은 천상의 영역을 보여주고요. 7장은 여러분 6장에 일어나는 인의 재앙을 설명해 주고요. 그리고 8장 9장은 대접이에요. 대접 재앙 때 일어날 일들을 여러분 10장, 11장, 12장, 13장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삽장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인의 재앙이 떼질 때 이 일 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그러니까 요한이 인의 재앙이, 하늘에서는 인의 재앙이 떼질 때 땅에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7장이 설명하는데, 땅에 보니까 여러분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그러니까 내 천사가 어떻게 했냐? 땅의 사방에 바람이 막 불 때 바람을 딱 붙잡고 있던, 바람을 잡고 있는 누가? 천사가. 이야, 바람도 잡을 수 있는 분. 예. 그래서 보세요.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다. 이 진노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이제 어떻게 되지냐? 여러분, 대접 나팔 재앙이 시작되어지면 땅에 바다에 각종 나무들이 다 불태워지는 일들이 일어나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다 불지 못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 하나님께서 입맞은 숫자, 여러분 하나님의 14만 4천을 구별하는 이야기가, 바람이 불면은 여러분 소용이 없기 때문에 바람을 우선 잡아놓고 14만 4천에 인을 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마지막 종말의 시대도 뭐가 나온다고? 예, 바람이 나옵니다. 바람이 모든 일들을 하는, 여러분 모든 진노가 집행되어지는 집행자로 바람이 나옵니다. 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기 전 천사들이 바람을 통제하고, 바람의 주권은 통제하지만 하나님의 주권의 허락에 의해서 바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시록 9장 2절에도 그가 무저갱을 여니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올라오면 지옥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에서 뭐가 나온다고? 화덕의 연기가 어떻게 나오죠? 바람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연기가 올라오면 해와 연기가 어떻게 바람 속에 실려서 올라오는 거예요. 해와 공기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지면 결국은 마지막 심판 때도 여러분 그 심판을 실행하는 도구가 뭐라고? 그게 바로 바람이라는 것이에요. 바람. 그래서 지옥의 기운, 심판의 바람이 땅에 영향력을 미치게 될 때, 그때 뭐가 이동하냐? 그때 바로 바람이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여러분 역사의 모든 전반뿐만 아니라 세상의 마지막 때도 주도적인 역할은 누가 한다고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합니다. 바람. 하나님의 바람. 그리고 그 바람을 보여주는 것이 뭐냐? 그게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 미칠 것이며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날 것이며, 결국 마지막 하나님의 재앙 때마다 뭐가 일어나도 땅끝에서 재앙이 나서 나라에서 나라에게 미치는데, 여러분 이것은 지구적인 재앙을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단순하게 그 시대의 예루살렘 멸망을 얘기하는 훨씬 더 뛰어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은 마지막 종말의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가 일어나도 큰 바람이 땅끝에서 일어난다. 큰 바람, 역대에 없었던 큰 바람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라, 여호와의 노여움이 일어나 폭풍과 회오리 바람처럼 악인의 머리 위에 회오리 칠 것이니라. 그 머리 위에 뭐가, 하나님의 바람이 회오리 치게 된다는 것이. 이렇게 여러분 마지막 날 하나님의 세상에 끝날 때도 바람이 주도적인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러면 오늘 성령님이 창세기부터 마지막까지 바람이 역사하고 하나님의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데, 성령의 새 바람을 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돼? 그러면 날마다 내 삶들 가운데 성령의 신선하고 깨끗한 바람이 날마다 한들한들 불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냐? 여러분, 여름날에 습하고 무더운 그런 바람 말고요, 에어컨 바람 머리 계속 있으면 이런 머리도 아프고 이런 냉방병도 걸리고. 그런데 하나님의 바람은 사람을 상쾌하게 만들면, 그 상쾌한 성령의 새 바람이 어떻게 내 삶들 가운데 날마다 불게 할 수 있느냐는 것이죠. 자, 그 두 가지를 나누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반응할 때, 그때 성령이 바람처럼 역사합니다. 이렇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바람은 어떻게 분다고요? 임의로 불어요. 성령님의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불어요.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래서 이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의 뭐하라? 민감하게 반응해라는 것이죠. 그 성령님의 민감한 인도함을 받아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게, 성령의 인도하심에 사로잡힐 때 성령의 바람은 여러분 가운데 더 불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냐?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와 같이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자,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무도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만 아시는 그런 존재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민감하기 위해서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의 삶 자체를 어떻게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서 행할 때 성령의 새 바람이 계속 불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결국은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여러분 성령에 민감해질 때, 여러분 성령의 새바람이 계속 붑니다. 그런 자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부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는 뭐냐?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거예요. 어떤 자들에게 성령의 새바람이 부느냐? 항상 기대하는 자에게 붑니다. 그래서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 삶들 가운데 지금은 이렇게 볼품없어도, 지금은 이렇게 이정상가 조그만한데 해도 하나님이 뭔가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을, 하나님이 뭔가 바르고 소망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 주실 것이란 것이죠. 우리가 노력하고 뭔가를 만들어내고 애쓴다고 그게 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뭐가 불어야 되냐? 새바람이 한번 불면 되는 것입니다. 새바람이. 뭔가 새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성령의 새바람이 내 삶들 가운데 날마다 불게 되느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하나님이 새 일을 한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나타내 주실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없고 잡히는 것 없고 뭔가 약속된 거 아무것도 없지만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 딱 잡고 하나님을 향하여 소망하고 기대할 때, 그때 뭐가 분다고요? 새바람이, 뭔가 알 수 없는 바람이 전달해주는 소망이. 그래서 저녁 바람이 한 번씩 불면 이상하게 소망이 막 생겨.
막 우울하다가 찌푸둥하다가도 이상하게 바람이 팍 불 때 소망이 일어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향하여 말아 성령의 바람이 내 사람들 가운데 불기 시작하면 없던 소망이 막 일어나요. 와, 기적 같은 창조 역사가 막 일어날 것 같아요. 뭔가 다 될 것 같아요. 엎어져도 돈을 줄 것 같고 뒤로 깨져도 뭔가 역사가 일어날 것 같고, 여러분 이런 뭔가 알 수 없는 희망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하라? 내 삶들 가운데 성령의 바람이 불도록 소망하고 끊임없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그러니까 내 삶이 광야인 거예요. 광야 여기에 뭐가 난다고? 길이 나면 길에 집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길이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 땅이 길이 나면 길 옆에는 저 산골짜기에 있는 땅하고 길 옆에 땅하고 가격대가 다르잖아요. 그 마찬가지로 내 삶에, 내 인생에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이 가치가 없는 이 삶에 길이 생기면 새로운 가치가 창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사막에 강이 만들어지면 여러분 그 강을 중심으로 여러분 식물이 자라고, 여러분 동물이 찾아오고,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되고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 그래서 이 새로운 바람이 불도록 새로운 시대를 소망하고 말아 내 삶들 가운데도 놀라운 우리 기복 형제를 향하여 기적 같은 일들을 만들어 주실 것을 말아 끊임없이 소망할 때, 소망이 뭐냐? 성령의 바람을 불어오는 선풍기와 같아. 내 삶들 가운데 선풍기를 켜라. 성령의 선풍기. 성령의 선풍기는 어떻게 돌아간다고? 소망할 때 성령의 선풍기가, 성령의 바람이 만들어지고 불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의 삶들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만지심에 이 새로운 바람이 부는 역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만지심이 뭐냐? 어떻게 사람을 만지냐? 바람으로 만집니다. 바람. 새로운 희망과 뭔가 생겨요. 바람처럼 뭔가 갑자기 훅 와서 뭔가 생겨. 이런 것이 성령님이 이렇게 일을 하시는 거예요. 새로운 창조와 새로운 생명을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잘못된 것들은 심판하고, 그리고 정결하게 받아야 되는 것들은 하나님이 정결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구원과 인도하심, 그리고 새로운 회복과 부흥의 바람이, 그리고 깊은 임재 속에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과 교회가 시작이 되어지고, 그리고 사역이 인도되어지고, 그리고 또 맡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리고 마지막 종말 때까지 하나님의 변함없는 주권이 그 바람이 부는 것처럼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여러분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성령에 민감하십시오. 그래서 날마다 깊은 임재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들은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고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는 그러시구나. 일이 있으시구나. 네. 아유. 성령의 바람 불어 메마른 뼈 살리소서. 사막에서 우릴 건져 주 생기로 살리소서. 오소서 주 성령. 성령이여 광야에서 이끄소서. 소망과 구원 되소서. 우상들은 다 무너져 주만 구원이 되시니 주 성령 오소서. 성령의 능력 나타내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크고 넓은 사랑과 바람처럼 역사하시는 그 성령의 역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가며 바람처럼 성령과 더불어 평생을 살아가길 원하는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연로하신 부모님 머리 위에, 어린 자녀들과 그리고 손자 손녀들 머리 위에, 믿지 않는 가족들 머리 위에,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교회들 위에, 전 세계에 동역하는 동역자들과 그들이 섬기는 교회 위에, 선교사님들과 외국에 있는 교포 성도들과 국내에 있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어려움을 당하고 새로운 도약을 기대하고 있는 이 대한민국 위에 지금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들은 말씀을